예수와 하나 되기 100번째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율법은 선합니다. 신명기서 22장 6절을 보면 새를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둘 다 잡지 말라. 새끼만 잡고 어미는 놓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라.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으면 자연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태 경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 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자기 대신 동물을 죽이는 제사로는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되어 완전한 제사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율법을 성령의 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 사함과 생명의 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의롭게 보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달했을 때 모세는 그대로 직역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것을 했을까요? 여러 측면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십계명처럼 명확하게 주신 것이 있고,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이걸 강제로 지켜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참답게, 의롭게, 그리고 공동체를 번영하면서 그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민족까지 사랑하면서 살게끔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따르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을 따르는 건 손해같고, 내가 내 식대로 이익을 취하면서 사는 게 이익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근데 이 율법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해진 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두가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회가 갈등하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어 약화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올바로 보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약화되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전체 생명을 살리고 공생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새를 잡는 규정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미새하고 새끼새를 갖다가 같이 잡지 말라고. 어미새를 놓아줘서 그 자연이 번식하고 그 유지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두 개 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은 파괴하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책임이지 지배하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이 해야 될 것의 대리자로 세워서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 창세기에 또 인간을 지으신 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것처럼 그 율법에 선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개인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는 쌓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를 해치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하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가진 게 없고 내가 근본적으로 아는 게 없으면은 그 겉에 표면적인 걸로 보이려고 해서 사치를 하거나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삶은 분열되어 있었고 또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수단화된 유대교 말씀이 수단화된 것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면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자 그들은 화가 나고 예수님을 또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 반대로 가난한 자, 그리고 열등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 아니면 소외된 자,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은 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부부간에 싸워봐요. 어떤 것에 해결이 되나? 해결이 되지 않아요. 큰 사람, 마음이 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마음이 작은 자가 깨달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싸우고 결국에는 안 돼서 갈라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물질이 있고 없고가 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하지 못하고 더 근본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를 비워서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약점, 사람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율법이 어떠한 의미인지 보여주시는데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게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고 부활로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죄의 사함과 성령의 법을 갖다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 죄 삐딱하게 항상 나가는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실 수도 있고 동시에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따른 다음에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법과 대비되는 것이죠. 성령의 법은 죄 사함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과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생명과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금 죄인의 속에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이 있죠. 옛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 근데 어느 게 이겨요? 죄가 이기나요? 성령이 이기나요? 당연히 성령께서 이기시죠. 근데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좁은 길로 갈 때 옛 살아남은 찌꺼기들, 이 찌꺼기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나는 좋은 것만 줘야 돼. 난 맛있는 것만 먹고 부자로 살아야 돼. 남에게 뻔듯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전하고 싶어.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너는 아직 사람이 안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그가 그 길을 거부함으로 가시밭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고 뭐예요?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만나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러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그렇게 걸어요. 자기가 해볼 대로 안 되면은 손 들고 다시 와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만약에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막 했어. 근데 너무 잘 돼. 이게 문제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본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가 변해감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옛날의 그 모습, 그 인격, 그 모습, 자기가 항상 옳다 주장하고 남들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가진 것은 많아도 맨날 그러한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만큼 사업을 했다 이거 하는 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좋다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모아가지고 나라의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한 겸손과 자기 죽음이 아닌 어떤 힘으로 성취하려고 십자군이 되자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잘못된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감내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자기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거꾸로 또 자꾸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자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드러낸다는 가인의 모습을 갖다가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확히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은 그 당시의 언어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냥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했던 그것보다 분명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구약을 들춰서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원수를 죽이자, 이 복받는 것은 물질의 복이다, 이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가 내려온 것이 나뿐이 없다. 하늘을 정확히 본 자는 나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정확히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만약에 모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예수님의 삶으로 해석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되고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해석되고 역사가 예수님의 가치로 만들어지고 이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그 자유와 평등으로 지탱되어서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 사회에 평등도 없어요, 사실은. 옛날 고대에 말했던 평등은 자기 기준, 능력에 따른 평등이지 정말 근본적인 거지와 부자와 저기 미천한 노예와 왕이 같다는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평등을 말하시고 자신이 실적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헌법의 가치로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그 가치로 사용해서 우리가 옳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사랑하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저희에게 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